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어떻다고요?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태어나면 처음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살아가다 보면 또 형제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나이가 들면서 또 배우자도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만남이라는 축복이 얼마나 귀중하구나, 이것을 정말 더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귀하고 제일 복된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바로 보니까 중풍병자예요. 몸이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침상에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동안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냥 침대에서만 누워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치유된다더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됐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 좀 거기 데려가 다오.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침대를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는 항상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이 무리들은 다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을 들고 왔지만 예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내용이 없는데 그쪽에 가서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밑으로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침상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으면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함이 없으면 이런 행동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내가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못 만나, 오늘은 그냥 돌아가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어쨌든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그 열망으로 이들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망이 주님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여러분,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열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갈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열망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망이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예수님은 잠도 주무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왜 그렇게 바쁘셨을까? 그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병든 자 치료해 주시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시면서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바쁘신 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도 너무나 바빠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쁘십니까? 아니면 세상 일로 바쁘십니까? 세상 일로 바쁘시대. 자, 말세가 되면 성경에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대요. 바쁘대요. 바쁘대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진대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바쁘다가 그렇죠? 빨리빨리가 그래서 외국 사람이 한국 얘기하면 빨리빨리가 이렇게 인식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다라는 것이죠. 너무 바빠갖고요. 잠도 못 잡니다. 자, 무엇 때문에 바쁠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전도하냐고 바쁘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냐고 바쁘셨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바쁘냐? 죄 짓는데 바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죄 짓는데 바쁘게 만들어버려서 사람들을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바쁜가요? 제가 전도해보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너무 바빠갖고 예수를 믿을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근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너무 바쁘다는 거죠. 성도들도 너무 바빠. 그래서 뭐해요?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사단의 계략입니다.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 만들어서 여러분 죄 짓는 일에 바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관심이 없게 만들어요.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바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러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그 선포는요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니까 3절에 보세요. 3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서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도다. 네. 2절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야 쟤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로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인 예수가 죄사함을 말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걸 뻔히 아셨습니다. 뻔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오늘 먼저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성 모독죄로 걸릴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메시아라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나 계속해서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메시아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에도 보세요.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네. 자, 예수님은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냐면 이 중풍병의 이 질병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질병은요,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죄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여러분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질병도 없었습니다. 문제도 없었습니다. 네. 그때 창조할 땐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여러분 죄를 지은 후에 그 후로부터 문제가 생겼고 질병이 들어왔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 질병이 오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찾아오는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떤 제도나 어떤 환경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해서 그 환경을 바꾸고 어떤 제도를 바꾸면 이런 질병도 없어질 것이고 문제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 가면 갈수록 죄는 더 악해지고 질병은 더 많아지고 여러분 더 많아지는 거예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제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죄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참된 회복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게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랬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다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지금 당장 다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고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의 그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완전한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육체는 여전히 죽습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겁니다. 그때에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완전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 속에 있고 질병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이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완전한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이런 세계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세계를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이런 세계를 주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그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여기에 등장한 이 중풍병자만 여러분 중풍병자인지 오늘 우리는 정말 건강한 사람인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육체적으로 중풍병에 걸렸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혹여 중풍병에 걸린 자는 아닌지. 여러분 중풍병은요 병원에서 어떤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뇌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서 반신불수가 되는 것을 이제 중풍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이 중풍병은 헬라어로 보면 아포플렉시라고 하는데 어떤 큰 충격에 의하여서 기절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은 중풍병을 평소에 자기 몸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걸리는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충격에 의하여서 걸리는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여러분 일단 수족을 못 쓰게 되지요. 마음대로 못 쓰게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죠. 살아있는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지는 죽은 자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처럼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정말 죽은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중풍병자 목숨은 붙어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생명력은 어디 갔나 다 시들어버리고 예배나 경건의 형식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 예배자는 아닌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는 신앙.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자라는 것이죠. 겨우 주님의 은혜로 이 목숨만 신앙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만 끼치는 사람은 아닌가.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실천하는 것에 게을리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마음에 불신앙과 원망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바로 중풍병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오늘도 산 자의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의 심장이 펄펄 뛰는 여러분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오늘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다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오늘 찾았던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에 걸리지 않도록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건강한 영적 분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은요, 주님을 만남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 유태인으로서 로마 밑에서 세금을 거두면서 그때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이 이렇게 거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정말 천대받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개 취급받고 친구도 없고 부모에게도 쫓겨나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돈은 벌 수 있었지만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그 불행한 삶이
다 끝나고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태복음을 쓰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까 그 불행했던 자가 행복한 자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옛 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 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만났더니 팔자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팔자가 바뀌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제2의 인생이 열려져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게 된 자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죄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오기만 하면, 와서 만나기만 하면, 오늘 중풍병자가 주님께 와서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것이죠. 나아가면 죄사함 받고 우리는 축복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중풍병자는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치유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다 빼앗겼어도 괜찮아요.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만나면 회복됩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사함 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